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중간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계셔요. 오늘 사실은 저도 한복을 입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못 입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리게 생기긴 했는데 안 어울려서 안 입은 게 아니고 어색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멘까지 하시고 그러시고 설교 때는 아멘 하셔야지. 자,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고 특별히 결석 없는 주일로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예배해보자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오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때에도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지만 이 2022년도도 생각해보면 참 어려웠던 한 해,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갑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떤 해도 모든 해들이 다 힘들었고 다 어려웠음을 우리는 매년 살아가면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단순히 감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 자신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에 약속된 그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일이 적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없다고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이 비밀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의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실 텐데, 오늘 부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복으로 살아내시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눈을 부릅뜨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목을 잘라야 하고 사지를 잘라야 하고 기름을 걷어내야 하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그 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단을 쌓고 누구를 잡아요? 이삭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더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정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얼른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 무엇을 하냐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펴보았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어린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눈을 들어서 찾기 시작합니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의 순간에 눈을 들여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감사를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버리자 하고 내려왔을 텐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 살펴서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분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마가 넓으세요. 이 목사님의 형제들이 다 이마가 넓습니다. 여러분, 이마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신이 안수를 합니다.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지지 말지어다. 그런데 얘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평과 원망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았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5가지 감사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매일같이 쓰다듬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날 겨를이 없이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두 번째,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얻어먹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난 거지가 머리가 빠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적어도 거지로 살진 않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세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의 사람 엘리사도 대머리고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던 것을 보니까 적어도 나도 능력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니 참 감사하다. 네 번째, 국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비누도 줄이고 샴푸도 줄이고 물도 줄이고,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가 되어지는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셀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니 감사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늘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식당에 가면 가장 먼저 불평거리가 없나 둘러보죠. 식탁을 둘러보고, 종업원이 물컵을 가져다 주면 물컵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것을 찾아내서 바꿔달라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께 나왔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받을 은혜를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주보를 통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을 찾아요? 틀린 글자, 오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딸내미한테서 아빠 주보에 틀린 글자가 나왔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리고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 뛰며 돌아다니면서 틀렸다고. 그러니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요, 불평거리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자꾸만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서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찾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감사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와 구원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것 찾지 말고, 불평한 것 찾지 말고, 어려운 것 찾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감사가 열매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느껴짐이 감사가 되려면 그것이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꺼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숨겨진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리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그리고 전염병이었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에게서, 사회에게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왜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가던 도중에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그 감사한 그 순간에, 이 1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다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문둥병을 고침받는 일에 있어서 조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고쳐줄 테니 너희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쳐줄 테니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의무도 아닙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무는 아닌데, 조건도 아닌데,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9명의 문둥병자들이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9사람에게도 감사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거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감사할 마음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감사하다. 이 9명의 문둥병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왜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감사할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가 마음에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제가 음치만 아니어도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요까지 것. 시작. 그거 말고 그 뒤에를 해야지. 손발이 잘 안 맞아. 겉으로는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요까지 것 했더래요. 아멘.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십시오. 다 고침을 받고 모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죠. 9사람과 이 한 사람이 다른 것은 감사한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다르죠. 그런데 그 결과도 다릅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가 되어지고, 표현될 때 기쁨이 되어지고, 표현될 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감사를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표현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감사는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고 지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감사를
감정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감동하는 일이 있어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그때서 감사할 생각을 하지만,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들이 성장하면 효도를 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효도를 하냐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서는 감정적으로 부모님을 대하지만, 철이 들고 성장하고 나서는 감정적으로 부모를 대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부모를 대하지. 이걸 가리켜서 철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당연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미숙한 자녀는 그것을 모르죠.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영화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해본 게 뭐냐면, 보자기를 목에다 묶고 그리고 한 번 정도씩은 날아다녀 봤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아들이 3살인데 목에다가 보자기를 묶어줬더니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보자기를 묶을까요? 안 묶을까요? 안 묶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리죠.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미숙한 말인지. 그가 유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의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의 초상화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나폴레옹에 관한 이 말 타고 있는 사진을 보았잖아요. 자꾸만 술이 생각나시는 건 아니죠?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도 보자기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미숙한 사람의 특징.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감사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감사하면 우리의 가정이 밝아져요. 감사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잠시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햇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도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살아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체가 복이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을 펼쳐놓으면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감사할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감사가 삶의 향기가 되어지고 감사가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는 감히 불행이 버티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에 더 아름다운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향기 나는 곳에는 나비와 새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악취가 나는 곳에는 벌레가 찾아오는 것처럼 불평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슬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한번 결단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부디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띠띠우시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이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니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이 은혜와 능력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